40장 26절 말씀. 이사야 40장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율이 문답을 시작하고 이제 매주 한 문제씩 또는 두 문제씩 그 문답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적 있는 존재, 참으로 귀한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로 또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자로 우리를 세우셨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갈수록 지식적인 사람이 아니라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지식, 하나님에 관한 그 지식을 가지고 더 많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더 많이 즐거워하고 더 많이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머리는 지성으로 날카롭게 빛날지라도 우리의 심장은,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더욱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두루 갖추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소율이 문답 오늘 6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죄송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율이 문답이란 종교개혁이 한창이던 17세기 중반 영국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다 이제 외우셨죠? 17세기 중반 영국에서 만들어졌고 대율이 문답과 소율이 문답 두 개를 만들었는데 대율이 문답은 196개로 이루어져 있고 성인 및 목회 준비생을 교육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또 소율이 문답 107개는 초신자와 청소년 교육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요리 문답을 통해서 기독교의 핵심 교리들을 잘 배우게 되면 이단의 공격으로부터 적극적으로 자신을 방어하고 대처할 수 있는 힘을 갖추게 된다는 것. 또 우리가 그 믿는 이 믿음의 대상을 바르게 알고 참되게 믿을 때에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소율이 문답 107개의 그 문항 중에 첫 번째 사람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 모든 세부적 지침들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유일한 규칙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성경, 구약과 신약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이 뭐냐면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사람이 하나님에 관해서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이냐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 사람이 하나님에 관해서 믿을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4번째부터 38번까지의 문제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가장 첫 번째가 하나님에 관한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 내가 제대로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는 것이냐?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거예요. 어떤 영이시냐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영이신데 어디에 대해서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냐면 하나님의 존재, 지혜, 권능, 거룩하심, 공의와 인자와 진실하심에 있어서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불변하시다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은 몇 분이시냐?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홀로 유일하게 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 한 분이신 하나님에게 3위가 계시는데 성부, 성자, 성령의 3위가 계신다고. 그러나 본질적으로 나누어질 수 없는 한 분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했습니다. 복되신 성삼위일체는 세 위격이 한 하나님이라는 것.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지만 본질상 한 분이시지만 세 가지의 독특한 인격을 갖고 계시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만드신 것, 천지 만물을 조성하신 이 모든 일들, 사람을 창조하신 일들, 이 모든 일들이 어느 날 한순간에 갑자기 마음이 내켜서 하신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무리 지혜와 권능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속성이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불변하신 영이시라고 하더라도 이 모든 일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신, 계획하신 대로 이루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은 그분의 뜻대로 계획하신 영원한 목적을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우리가 부른다는 거죠.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말 자체가 성경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한 하나님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시작된 그 모든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볼 때 그것은 어느 한순간에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이 세상을 조성하시기 전에 영원하신 작정을 세우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작정을 어떻게 이루시나요?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에 영원전에 영원하신 작정을 하셨다면은 그 작정은 어떻게 이루시느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작정을 창조와 섭리의 일로서 이루십니다. 두 가지죠. 창조와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만드신 분이시고 창조주이시고 또 창조해놓고 만들어 놓으시고 이젠 알아서 굴러가겠지 하고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존하고 다스리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까 오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물리학자들이 천체를 관측하고 연구하는 일을 하면서 그 매력에 깊이 빠져들어가서 그 천체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 그들이 발견한 그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너무나 위대해 보인다는 거죠. 사람의 힘으로 우연히 발생한 산물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별과 별 사이의 그 중력이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가 서로 부딪히고 그 행성들이 서로 부딪히고 그래서 아마 아수라장이 될 겁니다. 근데 이것이 그들이 얘기한 진화론자들이 말하듯이 수억만 년, 수십만 년 그런 세월이 지났다고 그들이 주장을 하지만 그 세월 동안에 어떻게 이 천체가 유지될 수 있느냐? 어떻게 이것이 이렇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느냐? 어떻게 이런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대답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질서에, 그 조화에 매료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존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이죠. 다스리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창조에 대해서는 9번째, 10번째 질문을 통해서 창조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11번째, 12번째 질문에 있어서는 그것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질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작정의 실행에 있어서 첫 번째가 창조입니다. 창조. 창조는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되느냐 이런 질문들이 많고 진화론과 또 창조론에 있어서의 그 싸움은 좀 오래전부터 계속되고 있지만 답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는 또 무엇이 있었느냐 우리는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죠. 이런 질문들이 많고
지금은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창조적 진화론 뭐 이렇게 합리화시켜서, 왜냐하면 진화론을 완전히 거부할 수는 없고 창조론을 믿자니 과학적으로 입증이 안 되는 것 같고, 이래서 중간의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도 또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우리 믿음의 근거로 삼기로 마음을 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 보시면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로마서 1장 20절 말씀. 로마서 1장 20절 말씀. 로마서 1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즉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모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서 알려졌다는 거죠. 그것들을 보면서도 참 놀랍다는 생각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 우주 만물을 보면서도 어쩌면 저렇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계절이 오고 갈까? 어떻게 때가 되면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올까? 이런 것들이 정말 우연히 우연치 않은 어떤 일의 발생을 통해서 이런 모든 일이 가능한 것일까? 뭐 어떤 과학자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유전자 조작 해도 유전자를 조작할 수 있는 것은 한 번에 한 개밖에는 유전자 조작을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돼지가 하늘을 날 수 있게 하려면 그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천 개의 유전자를 조작해야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인간의 힘으로 뭐 거의 지금 상태에서는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은 이 우주 만물을 바라봐도 하나님의 솜씨가 거기 다 깃들여 있다는 거죠. 과학자들이 천체를 관측하면서도 정말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있다는 거, 보이지 않는 이것을 유지하는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듯이, 우리가 우주 만물을 보면서 또 매일매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도, 또 낙엽이 떨어지는 것만 봐도, 단풍이 드는 것만 봐도 참 너무 신기하죠. 아까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새들이 편대를 형성해서 쭉 날아갈 때 맨 앞에 가는 새가 가장 힘들다고 합니다. 가장 힘들어서, 그래도 이제 그 중에 리더, 그 중에 좀 힘센 새가 쫙 이제 날개짓을 하면서 가잖아요. 지치면 중간쯤에서 쭉 차고 나옵니다. 쭉 차고 나면서 얘가 선두로 가고 나머지가 또 그 뒤로 V자를 그리면서 날아갑니다. 교대로 하는 거죠. 힘들 때마다, 지칠 때마다. 그래서 저도 내년부터 이제 제자 훈련을 하려고 그래요. 목회라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 목사 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앞서가시지만 우리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협력하고 또 힘을 합해서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지만 옆에서 그렇게 함께 차고 나와서 또 해줄 수 있는 이런 제자들이 많아질 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교회 알고 계시고 또 주님의 참 제자가 돼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정말 진실한 제자, 예수님 닮은 제자로 여러분들을 성장시켜야 될 책임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저희 짐을 함께 나누어지고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제자들로 여러분들이 성장해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8번째 질문은 크게 할 일이 없고, 창조에 대한
작정을 어떻게 이루셨냐에 대해서 창조와 섭리를 이루셨다는 것 간단하지만 9번째 질문에서 그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창조의 일이 무엇인가요? 9번째 질문입니다. 창조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은 엿새 동안에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그분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신 것인데 하나님의 보시기에 모든 것이 매우 좋았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6일이 사람이 말하는 우리가 생각한 6일이 아니고 아마 이 하루가 1000년씩 아니면 10,000년씩 이런 것일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 왔지만 우리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적인 근거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은 엿새 동안 6일 동안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그분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신 것 이걸 창조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좋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여러분 창작은요 있던 것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게 창작이지만 창조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붙이는 것이 다른 데는 붙일 수가 없는 말입니다. 창조라는 것은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존재로 불러내시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존재, 동물이라는 존재, 온갖 사물, 이런 모두 우주 만물이라는 존재를 만들어내신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것이 창조라는 것입니다. 창조의 일에서 우리는 온 세상과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이 모든 것들을 보시고 매우 좋아하셨다는 거죠. 아름다운 거예요. 좋은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타락하고 손상이 되긴 했지만 원래 이 창조의 목적은 우리가 굉장히 아름다운 존재, 온 우주 만물이 아름다웠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목적대로 우리를 이끄시고 회복시키시고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알아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은 나타난 그 어떤 것으로 지금 이렇게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라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떤 재료가 있는 상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세계가 지어졌다는 거죠. 이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신론자는 믿음이 없는 것이냐 아니면 진화론자는 믿음이 없는 것이냐 과학자들은 믿음이 없는 것이냐 아닙니다. 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과학자들도 과학을 믿는 것이고 무신론자는 무신론을 믿는 겁니다. 신이 없다고 믿는 것이죠. 걔네는. 진화론자들은 진화론을 믿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자기네는 믿음과 아무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어떤 믿음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무신론을 선택하든 또는 유신론을 선택하든 진화론을 선택하든 과학을 선택하든 어떤 것이든지 자기가 선택한 것을 믿으며 사는데 우리는 어떤 믿음이냐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는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철저하게 계획되고 그 계획에 따라서 실행된 것이 창조라는 거예요. 엿새 만에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으로 그냥 뚝딱 만드실 수 있는 분이니까 어느 날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아이고 오늘은 뭐 하고 놀까? 뭐 이것 좀 만들어 볼까? 이러고 하신 일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요리 문답이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을 먼저 다룰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작정에 의해서 창조가 되었다는 거죠. 창조의 일이란 무엇이냐? 창조의 일이란 모든 것을 무로부터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부터 만드신 것이 창조인데 이 창조를 어떻게 하셨냐면 능력의 말씀으로 6일 동안 만드셨고 만드신 모든 것이 매우 좋았다. 이것이 9번째 질문과 답입니다. 우리가 창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그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죠.
창조하신 목적.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 첫 번째 질문. 사람의 그 최고의 목적, 최선의 목적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리고 또 기억이 안 나시나 보네. 첫 번째 질문. 인간의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그런 목적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우주 만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 천체를 바라면서 경탄하며 너무 아름답다. 이 질서와 조화가 어디에서부터 나타난 것일까? 막 감탄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구나. 하나님의 위대한 솜씨를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도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도 영광을 받으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행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행복이에요. 그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또 좀 이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만물의 기원에 대해서는 예로부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먹고만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동물들처럼 동물들도 꼭 먹고만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먹고 먹을 게 있고 물이 있고 따뜻한 잠자리가 있다고 해서 얘네들이 만족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놀아달라고 하는 거 보니까 놀아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물며 미물인 동물들도 먹고만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면은 사람은 더더욱 그러지 않겠습니까? 먹고 사는 것이 사람의 그 주된 그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예로부터 도대체 이 만물의 기원은 무엇일까? 사람은 어떻게 해서 생겨났을까?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하다 보니까 그것들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종교라는 걸 만들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의 기원은 무엇이냐에 대한 질문들이 계속해서 있어 왔는데 이 세상이 시작하면서부터 모든 사람들이 끊임없이 질문해 왔던 만물의 기원에 대해서 사실은 두 가지의 그 갈래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원래부터 존재했었다는 거예요. 어떤 물질이 원래부터 존재했었어. 그 에너지가 물질이 원래부터 존재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뭔가가 만들어지고 또는 진화가 되고 뭐 그 에너지 때문에 뭔가가 생성이 되고 이런 것이다. 원래부터 존재했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그 반대로 누군가가 만들었다. 이런 주장이 있는 겁니다. 누군가가 만들었다, 아니다, 원래부터 물질이라는 것이 존재했었다라는 이 양측 진영의 싸움은 계속되고 있는데, 이것이 원래부터 존재했다라는 거는 유물론, 또 관념론, 다시 말해서 범신론, 이런 사람들이 각각 다르게 주장한 것 같아도 결론은 이거라는 거예요. 원래부터 물질이 존재했었다. 만물의 근원은 에너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만물의 근원이 에너지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만들었다. 이거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죠. 만물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주장들을 살펴볼 때 유물론이나 관념론, 만물의 근원이 에너지라는 주장, 원래부터 존재했었다는 이들의 주장에 대해서 그럼 원래부터 존재한 그 물질은 누가 만들었냐? 이러면 그 사람들이 대답을 못합니다. 너희들이 원래부터 물질이 존재했었다며, 원래부터 에너지가 존재했었다며, 그 에너지는 어디서 나왔을까? 그 물질은 어디서 나왔을까? 모른다는 거죠. 모른다. 어쨌든 그들은 뭐라고 주장을 하든지 간에 모른다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모른다예요. 그 물질이 어디서 존재했어? 몰라. 어디서 나왔어? 몰라. 누가 만들었을까? 몰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과학은 잘 모르지만 우리 정민이가 더 잘 알겠지만 그 열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뭐냐면 어떤 것이든지 에너지가 다른 에너지로 전환이 될 수는 있지만 없어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없어지진 않는다는 게 제가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찾아보니까 백과사전에 양이 너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말들도 너무 어려워가지고 도저히 그걸 다 소화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나온 것이 어떤 것인가 이제 찾아봤는데 그거예요. 에너지는 변함이 없어요. 에너지 총량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가령 물을 끓이면 물이 증기가 돼서 증기라는 에너지로 바뀌어지지만 그 전체 그 에너지의 손실은 없는 거예요. 없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나 이런 과학적인 발견들을 살펴볼 때 에너지를 보존하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발견했는데 이걸 쉽게 얘기하면 이 우주 내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소멸될 수 없고 또 새로운 생성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이건 과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고 저는 그 깊이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열역학 제1법칙이라고 부른답니다. 이 우주 내에 있는 모든 에너지는 서로 전환될 수는 있지만 그 총량은 일정 불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를 마치시고 쉬셨다고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창조의 일을 마치시고 쉬셨어요. 그 다음에 새로운 창조는 있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온 우주 만물, 우주 만물에 있는 이 모든 에너지, 그 어떤 거 하나라도 그것이 에너지가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바뀔 수는 있지만 전환될 수는 있지만 총량이 일정 불변하다는 그 과학적 법칙을 수립했고 그것이 옳다는 것을 입증한 어느 한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여러 과학자가 가설을 세우고 입증한 것이 옳다고 또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이러면서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확립이 된 거예요. 이것이 열역학 제1법칙이라는 거예요. 이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가지고 창조 과학자들이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하나님이 창조를 마치신 이후에 거기에 대해서 그 어떤 것도 더하거나 뺄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상태인 것을 과학자들이 연구하다가 발견해낸 거예요. 너무 신기하다는 거죠. 소멸되는 줄 알았는데 없어지는 줄 알았는데 에너지가 바뀌기는 해도 전환이 되기는 해도 전기 에너지가 들어와서 히터에서 열 에너지로 바뀌기는 해도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 신기하지만 이 과학자들이 이런 것들을 발견하면서 정말 이러한 놀라운 법칙들, 자연계에 숨어있는 이런 것들은 도대체 누가 이렇게 심어 놓으셨을까? 누가 만드셨을까? 이러면서 공부를 하면서 연구를 하면서 과학적인 발견을 하면서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에 심어 놓으신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타락한 이후에 그것들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솜씨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고 익히고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면서도 사람들은 여전히 옛날로 회귀해서 어제도 우리 두 집사님하고 얘기했지만 지금 이 시대에 21세기를 사는 이 문명의 시대에 점을 치러 다니는 사람들이 드러나고 사주팔자 관상을 보고 또는 그것이 더 많아져서 심지어는 컴퓨터에 아예 스마트폰에 그 앱을 깔아놓고 날마다 그 사주풀이를 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옛날 무슨 19세기 조선시대도 아니고 지금 이 21세기에 이 발달한 문명 사이에 점 보는 앱, 사주팔자 보는 앱 이거 깔아놓고 매일 그거를 보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 너무 신기하죠. 사람이 그만큼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인데, 앞을 보지 못한다는 걸 모르고 사는 사람들, 비참한 사람들인 거죠. 보면서도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해요. 너무 놀라운 것들을 보면서도 이것을 만드신 하나님, 창조주가 계시다는 걸 인식하지 못해요. 이게 눈을 뜨고 있지만 우리는 그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이 두 가지의 그 주장들은 우리 인생 전반에 걸쳐서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우리 인생관, 가치관에 있어서 무신론 또는 뭐 유물론 아니면 관념론이든지 이런 것들과 성경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과는 인생관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가치관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신론에 심취한 사람들은 절대적 진리와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특히 그런 시대지만 절대적인 진리가 있습니까? 지금 세상에 없습니다. 절대적인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대신 상대적인 진리, 상대적인 가치가 존재하죠. 상대적으로 진리냐, 상대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이냐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어떤 것이 절대적인 진리요 가치인지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너무나 통탄스러운 일은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는 적대적인데 무슬림에 대해서는 호의적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슬림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그 과격한 그 무슬림, 과격한 그 사람들이 저렇게 테러를 일으키고 세계 곳곳에 많은 살상이 자행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오히려 그들보다 기독교를 더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절대적인 절대적인 진리인지에 대한 관점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이것과 비교해서 그래도 이게 더 낫다, 이런 식의 그 가치 기준이 너무나 보편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진화론을 믿는 사람이라면 또는 무신론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사람이라는 것은 어차피 우연히 생겨난 존재인 거죠. 애들이 농담으로 뭐 생일 축가 불러줄 때 왜 태어났니? 뭐 이거 부르잖아요. 왜 태어났니? 너 왜 태어났니? 몰라. 우연히 생겼겠지 뭐. 엄마 아버지가 뭐 어쩌다 보니까 내가 생겨났겠지. 우연히 생겨난 존재라는 생각 때문에 자신의 인생에 대한 목적과 의미를 상실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도덕과 윤리의 절대적인 근거도 없죠. 어떤 것이 도덕이며 어떤 것이 윤리입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사람들, 사사시대와 같이 왕이 없어서, 하나님이 없어서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또 상대주의나 허무주의가 팽배하죠. 왜 잘 사는데 자살은 늘어날까요? 옛날에는 없어서 굶어서 죽는 사람이 많았는데, 길거리도 굶어서 죽은 사람들을 발견하는 것이 심심치 않게 있었던 시절도 살았는데, 그때는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더 많았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풍성하고 더 많은 먹거리가 있고 조금만 움직이면 먹을 수 있는데, 그런데도 사람들이 자살을 많이 한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죠. 결국은 그 모든 것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냐면 무신론을 근거로 한 인생관과 가치관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전체적으로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 사람의 목숨을 우습게 여길까요? 왜 사람 죽이는 것을 그렇게 우습게 생각할까요? 왜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것에 대해서 무감각할까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리의 정신, 우리의 사상, 우리의 가치관을 지배하는 더 넓은 세계의 그 흐름이 허무주의, 상대주의, 또 절대적인 선과 진리의 가치가 없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성경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의 인생관은 분명한 기준과 척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성경이라는 분명한 기준, 분명한 척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바로잡는 기준이 됩니다. 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우리가 알게 되면서
우리 자신이 보잘것없는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이미 창세 전에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을 발견할 때 우리가 의미 없이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분명한 가치와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삶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도 우리 자신을 함부로 불리고 우리 자신을 막 쓸모없는 쓸모없는 존재인 것으로 여겨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그 인간의 주된 목적을 위해서 선을 행하고 악을 멀리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겸손하고 기쁨과 사랑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삶의 기준을 제시하시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이 어떤지를 알게 하시면서 결국 우리를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섭리하시는 이 우주 만물, 이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옳은 길로 이끄시는 것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볼 때 창조된 만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대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우리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을 또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공유하고 있는 속성들이 있습니다. 정의라든가 사랑이라든가 긍휼히 여기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솟아날 때 이것이 이런 그 성품을 주신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에 대한 기록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긍휼이 많으신 분이구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된 수많은 말들이 있잖아요. 암탉이 병아리를 모으듯이 내가 너희를 모은 것이 한두 번이냐? 그렇게 모으시는 하나님, 품에 안으시는 하나님, 모성을 갖고 계신 하나님, 또 부성을 갖고 계신 하나님. 우리와 비교해서 우리 안에 심어두신 하나님의 성품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 또 우리가 창조의 세계라는 것을 인식하는 일, 이 모든 것들을 섭리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때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더 많이 보여진다는 거죠. 온 우주 만물을 보면서 보여지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신기하죠. 과학자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그 법칙들을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이럴 수 있을까? 어쩌면 이런 그 조화 질서가 이 자연 세계에 있을까에 대해서 감탄할 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일까요? 이것이 자연 발생한 일일까요? 이것이 정말 어쩌다가 생겨난 일일까요?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에겐트로피 법칙인가 그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항상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질서에서 무질서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면 무엇이든지 질서에서 무질서로 향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온 우주 만물이 만약에 누군가가 그냥 내버려 뒀다면 어쩌다 이 원래 존재했었던 물질에서 뭔가가 발생해서 진화해서 뭔가가 생겨서 이 세계가 조성됐다고 주장한다면 세월이 지날수록 점점 더 무질서로 나아가는 것이지 점점 더 좋은 쪽으로 진화되어 갈 수는 없다는 것이 과학적 법칙입니다. 그래서 온 시계를 다 분해해서 상자에 넣고 흔들면 얘가 자연히 시계가 될 확률이 있겠습니까? 그건 전혀 없죠.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이 수만 년, 수십만 년이 지난다고 해서 시계가 저절로 맞춰지는 일이 없는데 이렇게 복잡한 구조에 지금도 한 번에 한 가지의 유전자 조작밖에 할 수 없는 이 과학의 시대에도 그럴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우연히 이 복잡한 세포를 가진 유전자 구조를 가진 동물들이, 식물들이 또는 사람이 생겨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막다른 길에 부딪혔을 때 질문을 하는 거죠. 과연 누가 이렇게 했는가? 그럴 때 성경은 분명하게 답을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대답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의해서, 계획에 의해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있는 것도 우연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도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만세전에 나를 택정하신 하나님 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불러내시고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시고 여러분들을 보존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 앞에서 오늘도 감사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작정, 위대하신 계획에 따라서 한치 오차도 없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온 우주 만물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보존하시고 섭리하시면서 다스려 오셨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많은 지식을 가지면 가질수록, 또 많은 위대한 발견을 하면 할수록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일을 하신 분이 누구일까에 대해서 우리 질문이 모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많이 배울수록, 많은 것을 깨달을수록,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길수록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만물을 보면서, 세상이 되어가는 것들을 보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지식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그런 그 지식들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지식,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깊이 알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 세상 어떠한 이단의 유혹이 있다고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붙잡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